오늘 아침에 좀 바빴어요. 떡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줄이 서가지고 뭐 다들 바깥에 나가느라고 떡 주문하러 온 사람, 김밥 주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이 주인이 그걸 우리 집에, 이 집에 올 걸 다른 데 갖다 놓고, 다른 데 가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우리 집 떡하고 이거 김밥 못 먹을 뻔했어. 그래서 제가 그 차에 가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우리 거라고 실 거고, 그래 좀 소동을 좀 쳤는데 이래저래 잘 돼서 이렇게 여러분 반갑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전번에 일본이나 한국 갔을 때도 집 생각은 뭐 그렇게 우리 와이프 같이 왔으니까 집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꾸 얼굴이 떠올라요. 이게 정이 들었는가 보다. 이제 이게 몇 년 하니까 정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하나 얼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임이 그냥 그렇게 모여서 뭘 배우고 하는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커뮤니티,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같이 공유하고 또 배움을 공유하는 그런 귀중한 모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이 붙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기쁘고, 또 여러분 얼굴도 이렇게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즐거워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모임의 특성입니다. 그냥 배우고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 같이 하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지금부터 강연을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 노자의 도덕경 28장입니다. 그런데 이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노자가 좀 독특한 데가 많아요. 엉뚱한 데가 많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저 사람이 돌았는가, 좀 이상하다. 평소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말하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조금 독특합니다. 그것이 노자의 특징입니다. 동양 사상 가운데 유교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굉장히 아주 이론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만, 노자는 아주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깨버리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노자를 약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옛날 선배들은 노자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노자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노자에 대한 그 관심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 가운데 그 특징으로 우리가 유교 사상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유교의 윤리나 덕목이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꼭 공자 맹자를 안 읽어도 많이 알아요. 집에서 옛날에 말하면 가정교육이 뭐냐 하면 별거 아닙니다. 유교 사상이 가정교육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형제지간에 어떻게 지내고, 이게 다 유교 교육이니까 우리는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거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그 노음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의 한 규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내가 유교 교인이다, 유교 학자다 그렇지 않아도 다 유교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나는 유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유교인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깥은 기독교인으로 이제 교회 나가지만 우리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라든가 또 인간관계라든가 우리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유교적인 문화라든가 유교적인 규범을 우리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자는 달라요. 이 노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문화든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이나 유교는 상당히 밝은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규범, 의무 이런 건데 이 노자의 가르침은 좀 어두컴컴해요. 좀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것, 바깥에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노자가 자꾸 발굴해서 우리한테 왜 그런 가치가 중요한가를 설명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28장이 이 노자의 도덕경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노자의 생각과 노자의 가치가 여기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첫 줄을 보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 28장 지기웅 수기자 이렇게 웅자와 자자가 나오죠. 자웅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웅이라는 게 뭡니까? 웅은 남자고 자는 여자입니다. 지기웅 수기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웅자 남자 적극적이고 밝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상위에 속하는 그런 계층을 말할 때 이게 다 웅자입니다. 웅은 강한 거니까. 그리고 자는 약하고 아래 천하고 여자고. 여러분 들으니 기분 나쁘죠? 여자가 천하고 아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페미니스트한테 그런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노자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웅을 알기는 알되 내가 지킬 것은 자다. 그렇지. 훌륭하고 남성답고 적극적이고 이걸 여기 뒷장에 알고는 있으라 말이지. 그러나 내가 설 자리는 여성답고 아래고 좀 뒷면에 숨어있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킨다.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와는 달라요. 전통적인 사고는 웅이 최고다. 자는 약하고 낮고 보잘것없고 여성이고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노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히려 자기가 설 자리는 여성, 또 약한 자, 또 비천한 곳, 이것이 내가 설 자리다 말이죠. 거기 서긴 서지만 내가 그 웅을 내가 모르는 것 같으냐? 다 안다. 강하고 굳세고 존경받고 남들에게 의시되는 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내가 취해야 할 내 자리는 자다. 이 놀랍죠?
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웅을 따르지 않고 자를 따를까? 이게 꼭 그런 이 문장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기백, 수기흑. 그래서 같은 구조입니다. 흰 걸 밝은 것, 알면서도 흑, 어두운 것, 검은 것을 내가 지킨다는 것. 다 맥락이 같지요?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왜 노자가 남들이 깔보고 비하시키는 이런 자 또는 흑, 여기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 나는 이쪽을 택한다는 것. 근데 내가 stupid, 어리석어서 택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웅이 뭔지도 알고 백이 뭔지도 아는데 내 스스로가 이쪽을 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 여성 운동하고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젠더 이슈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학계나 일반 사회에서 논란이 많지만 노자의 생각은 개발해요. 내가 낮게 처하고 여자 쪽에 서 있고 내가 백이 아니라 흑을 택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몰라서 택하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 그쪽을 택한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게 다 이제 한 구절 더 읽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천하계 이 모든 천하가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계곡 속에 계곡이 되는 거야.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산등성이의 저 탑 오브 더 마운틴, 그게 아니고 골짜기, 계곡이 된다는 거예요. 위 천하계 모든 천하가 세상이 계곡이 될 때에 여기에 상덕분리, 상덕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큰 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 그리고 복귀, 영아. 이 영자가 또 좋습니다. 이 영자가 잘 안 쓰는 영자인데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모든 계곡이 되고 계곡이 될 때에 그 덕이 그 계곡의 덕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계곡의 그 덕이 항상 거기 머무를 때에 우리가 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 이게 참 영이 이게 찾아오면 이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영아라는 게 아주 갓난 아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영아. 이것이 returning.
우리가 이미 컸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리턴, 이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데, 이 성경 말씀에 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니코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게 지금 우리가 다 컸는데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피지컬리 다시 우리가 어린애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어린애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이 다 메타포 혹은 상징, 이 노자는 상징이나 메타포를 쓰는 귀신이에요. 천재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학이 여러 가지로 쓰지만 이런 메타포를 써가지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 도덕경 전체가 다 하나의 시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시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요즘 시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를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집은 그거 읽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 종이도 아깝고 인쇄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다 영화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런 깊은 의미의 가르침이 이것이 공통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요즘 학자들이 이런 말 해요. 로버트 벨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버클리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벨러가 세컨드 나이베티. 나이베티란 말은 순진하다 그 말이죠. 세컨드 나이베티.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 라이먼 파네카는 second innocence. 근데 우리가 first innocence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순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아무도 우리가 그런 순진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우리가 그런 순진성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second innocence, first innocence는 불가능해요. second innocence, second naivete. 둘 다가 그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나이비트라든가 innocence가 어떤 차원의 천진난만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런 천진난만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제가 요즘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순진한 소년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니코데모스의 질문이었구나. 내가 다시 어떻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까? 뭔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second innocence, second naivete.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 발견한 걸 한번 말씀드리죠. 물을 좀 마시고. 우리가 첫 순진한 어린 애들은요, 이 구분을 못해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흑인지 백인지
잔지, 무인지. 이게 순진한 거죠. 우리가 이제 크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순진성을 잃으면서 아,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우리가 순진성을 잃으면서 이거 백이야. 이건 흑이야. 이런 판단과 생각의 분리가 옵니다. 근데 아주 선준한 어린애는 그 분리가 없어요. 꼭 희고 백을 가려야 된다는 것. 희고 흑을 어두움과 낮을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순진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그럴 때가 지났거든요. 아무리 순진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그 판단이 돼요. 흑은 흑이지, 백은 백이지, 남자는 남자지, 여자는 여자지. 이제가 그런 분리가 이제는 딱 되어버렸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들이 몰랐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다 그냥 그런 순진성이 있었거든요. 다 빨가벗고 지나도 그게 부끄러운 걸 모르거든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이미 내 생각 속에 가치가 들어오고 무엇이 부끄럽다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이미 순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순진하지 못해요. 다들 이제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왜 노자나 또 예수님까지도 다시 이런 그 순진하게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 같이 우리가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second innocence, second naivety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어린애들이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근데 second innocence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러다 가치가 있다 없다. 아, 저 여자가 참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걸 다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순진하면 그 판단도 없어요. 다 사람은 다 좋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필요 없어. 그게 우리의 first innocence.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땐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금 우리가 innocence를 찾는 것은 뭐냐면 흑과 백과 흑이라든가 자웅, 웅과 자라든가 이런 분별을 우리가 다 해요. 다 그 구분을 하면서도 내가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그 구분을 넘어가요. 이것이 second innocence. 이 구분을 분명히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줄 알면서도 이 구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지가 second innocence예요. 이런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선택이 내가 여성이다, 흑이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지기 내가 이건 웅이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자로 들어가요. 또 백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흑 쪽에서요. 이것은 이 구분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 구분을 초월하는 그런 이노센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second innocence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의식화를 다 하면서 백은 백이고 흑은 흑이지만 내가 백을 알고 누구보다도 이 백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레셔널해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두컴컴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어두컴컴한 것, 보일락말락 하는 것, 내가 그 점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노자가 이런 메타포를, 이런 심볼을,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 알면서 다른 쪽을 택할까? 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계곡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계곡보다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그런 전망 좋은 데 올라가지, 무슨 계곡에들, 이 세상이 다 계곡같이, 이게 계곡은 이렇게 낮은 곳이고 물이 흘러가서 이렇게 모여서 점점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그 계곡이에요. 이 계곡을 굉장히 노자는 좋아합니다. 계곡이 여기에 우리의 바탕이 여기 있어야 된다. 온 천하가 다 계곡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참, 이 계곡도 노자가 쓰고 있는 그 상징 가운데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계곡입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계곡인데,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동양사회에서 이 계곡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많습니다. 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계곡이 참 중요합니다. 계곡에서 물이 고이고 물이 흘러오고 거기가 그 fertilization,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적인 거름이 다 내려와서 계곡에 몰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 가서 짓지 않고 계곡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요. 계곡은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fertility. 이게 fecundation. 여성의, 그래서 노자가 왜 여성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생산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나오지 않았냐? 다 골짜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래서 이 노자의 계곡이라는 그 밸리, 혹은 여기에서 계곡이 아주 좁은 것은 지금 말한 개자입니다. 이 퇴계, 이 퇴계 선생님 그 개자가 이 계곡이라는 개자 나오는 건데, 그게 참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 가운데 거기에 생산성이 있고 거기에 삶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꼭대기가 아니라 이 계곡이 우리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참 그 의미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들 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밝은색. 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밝고 분명하고 뭔가 비춰주는 그런 색을, 흑이라고 하는 검은 색깔이니까 우중충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고 뭔가 긴가 민가 잘 모르는 것. 그리고 흑은 상징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좀 뭔가 불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색깔이 흑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노자가 백을 알면서도 나는 흑을 지키겠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백을 아주 천진한 사람들은 백을 몰라서 내가 흑을 검은 것을 붙들고 늘어지지만 백이 당당하게 나오는데 왜 구태여 흑을 검은 걸 붙들고 늘어지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깊은 노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백을 원하고 이 모든 것이 밝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트랜스페어런트, 분명하게 흑백으로 갈라져서 내가 백에 속한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대신에 흑을 택하라. 남들이 볼 때 바보같이 왜 흑을 택할까?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때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외롭게 밀릴지라도 나는 흑을 택하겠다. 그 흑은 누추하고 누가 보든지 간에 흑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흑을 내가 수호하겠다는, 잡겠다는 그런 의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인간 사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흑 쪽에 붙는 겁니다. 그런데 흑 쪽에 붙는 것이 여기 보세요. 백을 알아. 저 백은 틀림없이 누가 백이고 누가 아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붙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흑을 택하는 것. 이것이 도라고 그래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는 어리석고 어떻게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 흑 속에 그 애매성이 좀 있습니다. 백은 깨끗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만 흑 쪽은 애매해요. 어둠에 가려있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것까지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그 흑을 택하겠다. 이 세상에 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봐라. 언젠가는 내가 흑 쪽에 섰지만 내 흑 쪽에서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백이 뭔지를 알면서도 눈을 감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화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흑을 수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도를 찾는 길이에요. 밝은 길, 그건 누가 못 가요. 그게 도라고 대개 사람들이 가르치는 저게 바로 도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흑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의미가 심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애매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ambiguity. 요즘 우리 학계에서나 뭐 우리 사회에서는 clarity. 이것을 자꾸 강조해요. 분명해야 되는 거, 분명한 것. 그런데 노자는 ambiguity, 애매한 것을 강조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흑백으로 투명하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흑백으로 딱 가려질 수 없는 애매성, 이 애매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애매성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흑은 흑으로, 백은 백으로 칠을 해버려요. 그것이 참 우리 현대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백같이 그냥 희게 칠해버려야 돼. 이건 흑으로 칠해버려야 돼. 갈라버려야 돼. 그런데 실제로 인간 삶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ambiguity, 애매성이에요. 모호성입니다. 삶이란 게 그렇게 인공적으로 클리어 컷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미 스며 있는 애매성이, 그 애매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국가나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그 애매성을 accept를 해야 돼요.
이것이 다 클리어 컷하게 100이다. 내 쪽이다. 내가 이겼다. 상대방은 졌다. 상대방은 악이다. 이렇게 분간하기는 쉽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애매성과 진리의 그 참면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노자가 왜 100을 모르겠어요. 알지만 나는 오히려 어둠과 애매성이 있는 흙을 택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이런 글들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읽고 명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A, B 이렇게 가르고 분석해서 누가 옳고 그러냐 하는 것도 이런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그걸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애매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참 지혜스럽게 100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서는 곳은 애매성, 모성을 가지고 있는 흙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것이 여기에 지기백, 수기흙, 참 기가 막힌 말이죠. 100을 모르고 내가 이거 흙을 지키는 게 아니고 100을 다 알면서도 내가 지켜주는 것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마다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해요. 100을 100으로만 생각해 버릴 때는 그게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왜 흙을 강조했을까? 왜 애매성이 그렇게, 물론 요즘 세상에는 애매성 가지고 나오면은 이거 지는 게임이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을 더 이렇게 좀 더 심오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애매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억셉트를 하고 여기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생 삶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을 기계가 아닌데 기계처럼 이렇게 갈라버린다고요. 이것이 요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나오고 그래서 다 그냥 인간이 다 조리해가지고 다 끝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이게 심오한,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여기에서. 저 자신도 이걸 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렇지. 내 자신이 때로는 너무 쉽게 100을, 내가 100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노자처럼 이런 신비적이고 심오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만이 여기에 위천하, 여기에 천하의 식이다. 여러분 식자가 이거 내 식이다, 네 식이다. 그게 그 식자입니다. 방식. 이게 식이야. 공식. 근데 이 식이 이게 세상의 공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백을 알지만 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해서 천하의 하나의 마들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들, 우리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 마들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천하가 가지는 식이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primordial, 아주 원천적인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덕, 불덕. 이 상덕이라는 말은, 그 노자의 도덕계는 상도란 말, 상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도가도, 비상도, 그럴 때는 그 비상, 상이란 건 항상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상덕이라는 것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 항상 지속적인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식이란 거예요. 이게 방식,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 영어로 말하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삶의 패러다임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게 더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귀, 복, 무곡으로 한다. 이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가는데 이게 무곡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처음 보시죠. 극이라는 말은 다 우리가 많이 극단적이다. 이게 극이죠. 남극, 북극 뭐 이렇게 북극인데 태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태극기. 그런데 무곡이라는 말을 별로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자 전통에서는 무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나중에 12세기에 중국의 니오 컨퓨셔니즘, 그러니까 중국의 신유학파들이 나오면서 태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극, 주도니 같은 사람 무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극이라면 역시 아직도 그 위에 또 태극, 그 위에 또 태극. 그럼 자꾸 거기 올라가는데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무극, 거기 없어. 그게 가장 얼티메이트. 그 가운데 가장 얼티메이트 그건 없는 거야. 이 불교하고 상당히 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있다 그러면 아주 있는 거니까. 그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있을 게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을 거. 계급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게 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에라 모르겠다 없애버리고 그게 없어. 이게 무극이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이랄까, 진리랄까, 이것은 ultimate, non-ultimate, ultimate 가운데 이미 거기라고 부를 수 있는 한계까지도 초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무극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이게 자꾸 되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걸 또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기영. 영화로운 걸 알죠. 호화사는 거 알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거 알죠. 지기영, 수기욕. 그렇지만 이 욕이란 건 치사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남들에게 보이기 힘든 거고, 욕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다들 영화스럽고 영자를 좋아하지 누가 욕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주 천진한 어린애는 영이 뭔지 욕이 뭔지 몰라요. 자기 집이 아주 그렇게 영화스러운 집인지 욕스러운 아주 어린애가 그건 뭐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제 현 사람들은 그 분간해요. 뭐가 영화스러운 것이고 뭔가 욕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알면 영으로 가야지.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욕으로 가요. 이것이 바로 second innocence. 그러니까 그 영과 욕의 그게 분별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것처럼 욕적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다. 도는 영에 있는 게 아니라 욕에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위천하국. 그래서 온 세상이 계곡으로 변하는 것. 위천하국이 되면은 그 덕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기어박. 그래서 다시 또 이
노자는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노센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박이란 말을 상당히 독특한 노자가 쓰는 말의 박입니다. 이 박이란 것이 이 또한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글자인데, 이 박은 통나무입니다. 도가 바로 통나무 같다. 여러분 저기 셔난도와 내셔널 뭔가 그 파악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큰 나무가 쓰러져 있거든요. 통나무예요. 그게 바로 도란 거예요. 그게 바로 박이에요. 그래서 이 박이 우리가 다 이 박으로 들어간 원초적인 비분리 상태. 이 박은 사실 보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박이 이제 껍질을 이제 다 벗기고 이걸 잘 대패로 갈아가지고 이제 뭐 식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수조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큰 이런 아직까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 그 박. 그리고 이 박은 그러나 앞으로 유텐슬, 밥그릇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럴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도다. 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정제돼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정제가 되지 않는 아주 정말 프리미티브하고 타박한 그런 상태의 모습, 그게 바로 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박이 이런 통나무가 이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그것이 조각을 지우면서 나올 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기가, 이 기자가 그릇 기자입니다. 여기에 유텐슬 같은 그릇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통나무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통나무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를 깨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릇도 나오고 의자도 나오고 뭐 숟가락 젓가락 다 나와요. 이것이 바로 박산적, 박이 산자가 흩어진단 말입니까? 이것이 깨어진다는 말이고, 깨어질 때 거기에서 기가 나온다. 구체적인 유용성 있는 물건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깰 때 나오는 거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인들이 좀 잘 이용하면은 아주 훌륭한 저기관장, 이 관이라는 관청에 무슨 직위를 말한 높은 직위를 가지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행정이라든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정말 옳게 되고 발전할 것이다. 고로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여기에 고자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관계 좀 어렵습니다. 고로 대제 불할, 여기 대제란 말은 클대자는 물론 다하고 이 제자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제라는 것은 이 무엇을 이렇게 요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사 있죠. 양복을 이제 옷을 만들 때 그 제단사가 옷감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감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그 재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 재단한다. 재단이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재단사는 뭡니까? 그 대재불활. 이 활자는 가른다는 뜻입니다. 갈라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자가 앞에 문장하고 잘 안 통해요. 앞에 문장은 이제 큰 이 덩치가 갈라지고 쪼개져서 유용한 그릇이 나온다. 그런 뜻인데 이 뒤에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재단사는 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옷 못 만드는 사람이 자꾸 갈라요. 그거 뭐 옷을 못 만드니까 그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뭐 해가지고 다들 근데 정말 옷을 잘 짓는 사람은 천을 하나도 안 버려요. 그대로 최대한으로 있는 그대로 자르지도 않고. 우리 한복이 참 좋은 예입니다. 양복은 이거 뭐 다 이런 거 잘라가지고 붙이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한복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한복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을 아주 맥시마이즘 해요. 그렇게 많이 안 자르고도 양복이 되거든요. 양복이 아니라 바지가 되고 우측으로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해필 다 잘라가지고, 그래, 양복 못하는 재단사들은 저 쓰레기통에 보면 전부 헝겊들이 다 잘라져가, 이거 웨이스트.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한복이라는 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천 하나 가지고도 웬만한 건 다 커버되게끔, 이게 기가 막힌 그 지혜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 한복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도덕경을 읽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갈 때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적격에 맞게끔. 사람이 다 우리 오천 같아요. 다 쓸모가 있어요. 그걸 다 잘라내다 보면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저는 지도자는 아니고 지도자가 될 때 염두에 그걸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적절하고, 저 사람은 여기가 훌륭하지만 이게 좀 부족하고, 근데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골라서 이 인간 사회가 이 큰 뭔가 감 같아요. 옷감 같이 이 감을 잘 이용해서 다 같이 쓸모가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대제, 가장 이 세상을 크게 통솔하는 훌륭한 군주가 바로 대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사의 제자나 또 이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제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은 노자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신비적인, 아마 이 노자는 그런 신비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삶의 오묘함과 진리와 신비함을 본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오늘날 너무 노자를 갖다가 너무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 흰 것만 따라가고 너무 웅만 따라가고 한 배만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노자적인 사고가 이 세상을 좀 지배하는 그런 훌륭한 지혜를 우리가 도덕경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로서 끝내겠습니다. 예.